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로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나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의 대부분은 아마 세 가지 정도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일을 시작하는 이라니까 우리가 그냥 무리의 일들,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원어나 또는 영어로 보면은요, He who made the earth, the Lord who formed it and established it. 이건 뭐냐면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많은 일들, 아니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끝을 맺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까? 스스로? 아니잖아요. 죽는 것도 스스로, 죽어서도 안 되지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조차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이 시작되는 것,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는 외에 다른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탄과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못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지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 갖다 놓고서 먹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습니다. 거기에서 복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 그런데 사탄이 이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 이제 욥기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욥의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서 위로한답식으로 위로하지만 욥의 친구들의 말은 뭡니까? 너 잘못한 거 있지? 얼른 회개해. 너가 지금 벌 받는 이유, 너가 지금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욥은 자기가 벌 받는 것에 대해서 욥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친구들과 다른 것은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도 억울할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안 하셨는데 괜히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사탄이 일을 망치는 경우,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 안 좋은 일들은 사탄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사람이 일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요,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가가지고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살자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일이 꼬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탄이 그걸 맞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초한 겁니다.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일은 더 꼬여버려가지고 아내 사라는 바로의 한마디로 첩으로 들어간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이 일을 벌였고 하나님이 뒷수습을 해주십니다. 다윗은 노년에 자기가 이룬 것을 확인하고 싶었는지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야 가서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압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거 왜 합니까? 왜 괜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하지 마시죠. 그런데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사람이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 좋은 또는 악한 일들은 사탄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몇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악하게 강팍하게 만드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악하게 만드시느냐라는 것, 이상한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예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어떠한 것을 좀 배워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왕들을 죽이는 일을 완성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가나안 족속들은 다 점령이 당했는데 기브온 족속은 피했어요.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해 보면 왜 기브온 족속처럼 거기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최소한 여호수아가 죽인 왕만도 31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기브온 족속만 살고 다른 민족은 왜 이스라엘과 화친할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러면 자기들도 살았을 텐데 안 했다라는 것. 그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군대보다 강했기 때문에,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붙어보자? 아니면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다 죽는다, 쫓겨난다, 땅 잃는다, 그러니까는 죽기 살기로 싸워보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 민족 자체가 그러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민족마다 민족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그들을 완악하게 더 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그들이 한 것도 아니고 사탄이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결국 멸망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지금 가나안 족속은요 걸림돌이었습니다. 방해였습니다. 오히려 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아직 안 갔어요.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아직 모세 안 갔어요. 가기도 전부터 야 가면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는 그냥 하게만 해.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듣겠다라고 아닙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순탄하게 일이 착착착착 잘 되는, 아니에요. 오히려 적을 더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세지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힘든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라 하는 겁니다. 실제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는 항복했어요. 그만 좀 해달라고. 모세한테 사정했습니다. 너희 하나 여호와께 기도해가지고서 이거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 하나님 거기서 바로의 마음이 더 완강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거나 적이 되는 어떤 민족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은혜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이 대립의 극대화를 이룹니다. 서로 대립되는 것이 마치 평행선이 없는 것처럼, 더 강도가 강한 것처럼 점점 갑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셔서 멸망하게끔 만드신 그러한 예는요, 성경에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반대로 완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꾸셔서 구원하시거나 사용하신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사울 같은, 바울 같은. 그렇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 신앙은 내가 잘 챙겨야 된다라는, 완악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 왜? 기브온 주민 외에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패하고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아니, 더 완악하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기브온 주민은 예외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지혜로웠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능력일까요? 그들이 잘한 건 맞죠. 그런데 왜 그들만 그렇게 잘 됐을까? 기브온 주민과 다른 가나안 족속을 비교해 보면 참 선택을 잘했구나라는, 근데 선택을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뭐가 잘 선택하는 건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당장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 없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 없이는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인생을 잘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애굽의 바로와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하나님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완악하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파멸로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주민을 제외한 모든 가나안 족속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신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좀 이런 일은 없을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완악하게 여러분들 만드실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어야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악한 사람이 착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있어요. 근데 드뭅니다. 한번 악한 길로 들어서면 점점 더 악한 길에 빠져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착한 사람이 악해지기는 쉽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악한 사람이 착해지기는 어려운데 착한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쉽더란 얘기예요. 의롭고 선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안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착하고 선하게 올바르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의 본성과 그리고 우리 옆에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해서 압박하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과 우리가 설령 악한 길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은혜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아들 이삭은 기근이 들었을 때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야,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내가 복 줄게.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이라는 그 지역에서 농사를 졌는데 다 기근이었는데 그 해의 수출이 100배나 많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이 악에 악을 쌓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비가 왔잖아요. 가뭄이 그쳤잖아요. 그러면 알았어야지. 그럼 하나님만 섬겼어야지. 아니거든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모함해 갖고서 뺐고요. 점점 악한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려고 작전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망하게 하시려고 작전을 세우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은 시드기야라는 대표 선지자를 중심으로 400명에게 거짓 영을 불어넣습니다. 아합 한 사람 죽이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길르앗 라못 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아합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고 심지어 옷까지 바꿔 입었지만은 그는 죽게 됩니다. 아합을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만 옳은 것을 말하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어쩌면 아합의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합이 실수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 그를 망하게 하시고 그를 죽게 하신 것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셔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경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더 많거든요. 성경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원수였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그 화목을 유지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화목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두 가지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한 가지는 욕심 부리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교만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원인은요, 우리가 욕심 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에는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셔요. 만약 하나님께서 무언가에 욕심을 부리는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계속 그냥 놔두신다면 인생의 결말은 아합과 그리고 가나안 7 족속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난주 기사 가운데에서 타이어 가는 곳에서 타이어만 갈아주면 되는데 휠을 일부러 찌그러뜨려 가지고서 그것이 걸려버렸어요. 어제 오늘 기사에 그 점주가 사과하는 사과글을 쓰지만은 죽고 싶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으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잘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만하게 되면은요 안 들려요. 욕심과 교만이 우리를 완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또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을 부리면서 살다가 아방처럼 하나님마저 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안 좋으면 끊으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행하는 것에 있어서 망하게 하시려고 마음 딱 잡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말로요, 하나님께 좀 잘 보여야 돼요. 그거 필요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공로 없이 받은 이 구원을 잘 유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것은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바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지금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욕심내다가 교만해지다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성인교회 또한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의 적이 되지 아니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또 자녀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이 복을 우리가 잘 유지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적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또 우리의 모든 하는 일마다 또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며 평안함으로 올 한 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남은 2달 동안도 모든 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안심하며 또 기뻐하며 용기 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